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3장 후반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20절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보십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3장 선악과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자를 징벌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죽옷을 입히셔서 친히 본인이 인간으로 오셔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와에게 아담이 이렇게 부릅니다. 네가 이제 생명이 있는 자의 어미가 되어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나뭇잎은 해가 나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인 상징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어제는 분리시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 이 세탄, 하나님을 대항한다. 디아볼로스, 나눈다는 겁니다. 둘을 나눈다. 하나님과 교회를 나누고 성도와 성도님들 사이를 나누는 그 자리에 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너와 내가 한 몸이었다. 지금 이 선악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악과를 갖고 싶은 소유욕입니다. 선악과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관계성에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암직도하다. 아인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와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고 이거를 다 가져라.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 따먹고 싶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보고 아담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장성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두려워서 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죄가 죄를 반복하면 죄가 자꾸 자라게 됩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죄 때문에 우리와 분리되면 아빠 엄마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꾸 변명합니다. 회피합니다. 큰 죄를 작은 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 읽은 본문대로 하면 선악과를 보니 따먹습니다. 우리는 보면 갖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먹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유는 죄된 육체로부터 죄로 만들어지는 인간이 아니라 성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처럼 되었다. 어제 읽은 본문대로 얘기하면 먹으면 지혜로워질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서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형됩니까?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예수님에게 와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는 가장 높은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 페리시스들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페리시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고 하니까 시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나의 믿음의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으로. 자기들이 법을 잘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벌하고 죽였어야 됩니다. 페리시스들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누가 대신 죽어지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누가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남편이 죽어버려도 가늠이란 말이 없어집니다. 누가 대신 죽어줘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더 중요한 것은 은혜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죽어져야 될 사람이 당연히 죽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살아날 길을 늘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돌이 됐던 큰 돌이 됐던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 가라앉습니다. 쇠는 아무리 갈아도 빛이 나지만 쇠입니다. 죄인들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자꾸 우리 스스로 이 원래 아인이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혼의 깊은, 우리 심장의 깊은 곳이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먹고, 사실 이 먹는다는 말은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얘기합니다. 야다의 개념입니다.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모른다.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여자와 남자가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아닌데도 성관계를 가지고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죄를 먹어봐야만 우리는 쾌락을 느낍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십자가 사건의 표상적인 것이 이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더 큰 죄에 빠져서 회복할 수 없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실은 이 또 다른 신학적인 중요한 이 3장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과연 이 하나님의 영도 죽었느냐 살았느냐, 타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죄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 때문에 교단이라는 것이 갈라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게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이성조차도 안 죽었다, 안 타락했다. 그런데 좀 더 자유주의 신학에 오면, 이 개신교 쪽으로 오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이거 소마라고 합니다. 사락스라고 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 이 몸뚱아리를 통제하는 이 혼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루터나 켈비니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데미지를 입었다. 켈빈하고 루터가 좀 더 다른데, 켈비니즘에서는 그걸 원의로 표현합니다. 아마 원의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느 부분 정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신학적으로 너무 깊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인간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좋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안에를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선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여정일 뿐입니다. 바닷물이 흐르는 걸 보면, 위에서 보면 동에서 서로 흐르지만 깊은 곳에서 보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 첫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마스터 플랜, 설계 도면 위에서 설계되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름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끝도 하나님께서 멋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입히신 가죽옷입니다. 우리의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가죽옷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었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악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바로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영원히 죽을까봐 생명나무에 화영검을 둘러서 천사를 둘러서 지키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비록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큰 사랑을 깊이 함께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축복에서 저주로 타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